그 이제 법문 이제 이렇게 하셨죠. 이제 이 법문을 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약간 해설을 해서 합니다. 근데 앞에 해설한 거는 불꽃이 이제 꽉 찼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요 다음 해설은 조금 그거보다는 쉽게 하시네요. 이제 들어보세요. 그러면 만약 이 일을 논의할진대는 뭐와 같은가 하면은 인가에 사람이 사는 처마에 한 무더기 거름이 쌓여 있는 것과 같아가지고 이 합삽은 거름통이 그러니까 처마에 이렇게 꽉 이렇게 처마에 이렇게 차게 거름터미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근데 거름터미 그 뭐 세상 사람들 눈여겨 안 보지 않습니까? 그 뭐 퇴비 그거 쌓아놓은 거 그거 뭐 귀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거름터미가 쌓여 있는 것과 같아서 아침을 쫓아가지고 저녁에 이르도록 비가 치고 바람이 불되 만일 귀중한 물건이 밖에 있어가지고 쌀이나 뭐 귀중한 물건이 밖에 있어가 막 비바람이 치고 하면은 갖고 이제 집안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겠는데 그 뭐 거름터미 그 퇴비가 쌓여 있으니까 뭐 비바람 치기나 말기는 사람들 뭐 이렇게 눈여겨 보는 사람이 없는 거죠. 바람이 불고 비가 치되 바로 사람이 엿보는 사람이 없나니 그거 뭐 귀중하다고 누가 뭐 눈여겨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거름터미 한 곳에 무진보배 다함이 없는 보배가 그 가운데 쌓여 있음을 알지 못합니로다. 지금 보세요. 우리가 지금 뭐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또 기분 좋은 생각, 기분 나쁜 생각 이렇게 계속 작용을 하면서도 야, 좋은 거 보면 좋은 감정 내고 나쁜 거 보면은 나쁜 감정 내면서 속상해하고 마음 상해하고 또 때로는 자기도 학대하고 자기 학대가 하다가 부족하면은 또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막 속상하라고 바가지 박박 긁어서 이제 학대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속에 진짜 보물이 있는 줄 모르고 그 겉에 표현 그걸 하면서 그 진짜 그 속에 보물이 있는 줄 모르고 그렇게 학대하고 뭐 저 처마 밑에 거름 취급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 거름터미 속에도 보물이 있는 걸 모르듯이 우리도 그렇게 속상해하고 남 괴롭히고 나 괴롭히고 이렇게 이제 그런 속에 살면서도 그 속에 보물이 있는 걸 몰라. 우리가 거름터미 그냥 보듯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좀 억울한 생각 안 납니까? 우리가 그렇게 위대한 존재인데 그 보물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자기를 학대하고 그것도 부족해 또 옆에 있는 사람 학대하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가치를 모르고 내 안에 그런 보물이 있는 줄 모르고 처마 밑에 거름통이 취급하듯이 나도 그렇게 누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렇게 취급해오고 사는 거죠. 내가 내 가치를 모르고 나를 그렇게 비하를 하고 그렇게 산다. 무진 보장이 그 가운데에 쌓여 있음을 알지 못함이로다. 만약 습득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주워 얻으면은 백급 천생의 그 보물을 취하더라도 담이 없어. 그런 보물이 도깨비 방맹이가 돼가지고 아무리 갖다 써도 그거는 따른 일이 없대요. 다하는 일이 없으며 쓰더라도 마를 날이 없다. 바닷물을 우리가 계속 퍼내면은 뭐 언젠가 마를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마를 날이 없다. 이거는 마를 날. 그러면은 그 보물이 어디 있느냐? 그 보물이 어디 있느냐? 모름지기 알아라. 이 보물은 밖에서 쫓아오는 게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계속 내 밖으로 뭘 추구하잖아요. 명예, 돈, 밖으로 추구하는 거 참 많죠. 우리는 그 보물을 밖으로 계속 구하고. 그러니까 밖으로 구하니까 사실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치 안 구해지는 겁니다.
안으로 보물이 있는 줄 알면은 만일 우리가 열을 밖으로만 우리가 보물을 찾는데 열을 노력해가지고 5을 얻는다면은 안에 보물이 있는 줄 알고 열을 노력하면은 열이 다 이루어집니다. 저는 밖에 있는 조건이 나쁘다고 절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수달따 얘기했죠. 수달따가 그렇게 부자라도 부처님한테 가서 저 공부하는데 방해되면 이 재산 내버릴까요? 아니다, 너는 더 가져라. 부처님 더 가져라는데 뭐. 그리고 저는 때로는 좀 기분 좋으면 법문하다 그럽니다. 보살님들 부자 됩시다. 나 그럽니다. 근데 그 부자가 밖으로만 추구하는 부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거는 또 이제 나를 해칠 때가 있다. 그러면은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이제 정말로 이제 이익되게 하는 부는 안으로 그 가치를 알아가지고 안팎으로 이루어지는 그 부. 그게 이제 진짜 자기를 상하게 하지 않고 남도 상하게 하지 않고 자기를 좋게 하는 게 남을 좋게 하고 남을 좋게 하는 게 자기를 좋게 하고 그 수달따 같은 사람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부처님은 지산 내버릴까요? 아니다, 너는 더 가지라. 그분요 가정적으로 굉장히 행복한 분입니다. 자기 그 조카도 건강경에 나오는 수보리 있죠. 수보리가 그 수달따 장자의 조카입니다. 조카하고 그 따님도 이제 자기가 자진해서 외도집으로 시집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가서 그 시아버지하고 남편하고 잘했던지 그 집에서 나중에 이제 부처님을 초대까지 합니다. 초대까지 해서 부처님 법문 듣고 그분들이 이제 지금으로 하면 힌두죠. 바라문을 믿다가 다 가족이 다 이제 부처님한테 기양. 그러니까 그 딸도 요즘 같으면은 요즘 결혼하는데 인간성보다 조건을 많이 본다고 그러대요. 그 사람은 굉장히 조건 나쁜 집에 시집간 겁니다. 외도니까 자기 믿는 종교하고 다른 종교에 가서 이제 그런 그 조건 나쁜 곳으로 이제 자기는 선택해가 시집. 그래서 그 가서 그분들을 감화시켜 가지고 이제 부처님 쪽으로 이제 개종시키죠. 그 딸도 굉장히 훌륭해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재산도 많고 불교 일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은 가정적으로도 굉장히 행복한 분이 그 수달따 장자. 그 수달따 장자 이름이 이제 산스크리트로 하면 수달따인데 한문으로 번역하면 급고독원이거든요. 급자는 배급을 준다는 급자고 고독은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한테 항상 공급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행복해요. 그래서 수달따 장자는 정말로 가정적으로도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걸음터미 속에 보물이 있듯이 지금 나를 학대하고 남도 학대해서 이 내라는 가치에 대해서 막 눈꽃만침도 가치를 인정 안 하는 그런 이제 사람으로 우리가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안에는 정말로 깬지스강 모래수알만침 보물을 갖다 주더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밖으로 쫓아온 게 아니다. 그건 절대 밖에서 찾아지는 게 아니라 안으로 찾으면은 밖에도 같이 찾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밖으로 쫓아온 것이 아님이니라. 다 너희 죄인들이 일개 그 믿음 신자상을 쫓아가지고 발생한 것이다. 뭘 믿느냐? 뭘 믿느냐? 부처님 법을 믿는 겁니다. 부처님 법을, 이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정리합시다. 부처님을 믿는다, 뭐를 믿는다, 우리가 이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대답은 부처님 법을 믿는다. 부처님 법을. 그 방금 이 얘기입니다. 부처님 법은 밖으로 우리가 추구해서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부처님 법은 밖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안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안으로 우리가 이제 아까 불이 꽉 찼는 그 자리에서 부처님 법의 가치가 이제 거기서 이제 찾아지는 건데, 부처님 법을 믿으면은 아까 그 불이 꽉 찼다는 그것을 또 믿게 되고 또 그 가치도 믿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체험하려고 열심히 공부도 하게 된다. 그게 발심이다.
극이 된 사람은 이 책에 나오듯이 어증이 잘 일어납니다. 극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증이 잘 안 일어나. 그런데 이제 어증 안 일어나면은 자기한테 이제 반성을 하고 자기 탓을 해야 되는데, 뭐 가나선이 잘못되고 이건 뭐 몇천 년 이래와서 형형화, 해골화 됐으니까 안 되는 거다. 뭐 별별 소리를 다 했었거든요. 이 진리가 뭐 천년 전이나 우리 존재의 원리는 이제 진리라고 보는데요. 이게 천년 전이나 뭐 몇만 년 후에 간다고 이게 변합니까? 변하면 진리가 아니죠. 절대 안 변합니다. 그리고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는 그런 원리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마이크, 컵, 뭐 꽃 전부 그 원리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원리만 알면은 이 존재 모든 원리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컵이 금으로 됐다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애착을 하다가 이 금을 바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옵니다. 애착만 해가 사실 이거 깨질까 싶어 쓰지도 안 하고 누가 훔쳐갈까 싶어서 꽁꽁 감춰놓고 그 말로 컵. 그래서 이제 우리 믿는 것도 이제 정확하게 정리를 법을 믿는다. 부처님 법을 믿는다. 이 법을 믿는데 이 법을 믿는 그 마음에서 그 보물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으면은 그 가치를 믿고 그 가치를 믿으면은 공부할 마음이 나고 공부할 마음이 나면은 발심되고 발심되면은 깨달음도 굉장히 가깝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다. 그래서 발생하나니 만일 신이 미침을 얻을진데 신득급이란 말은 신이 미침을 뭐 미친다 그러죠. 미친다. 뭐가 이렇게 미친다. 영향을 준다. 근데 이 신이 100% 된 걸 말합니다. 신득급은 신이 100% 된 거. 그 신이 꽉 차가지고 충만해가지고 뭐 1%도 거기는 이제 불신이 없는 상태. 그걸 신득급. 신득급만 되면은 이거는 깨달은 거나 같다는 거예요. 신득급만 되면. 믿음이 100%만 되면은 깨달음이나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신득급이 될진대는 신이 미침을 얻을진대는 결정코 서로 속이지 아니할 것이다. 바로 깨친다예요. 그래서 만약 신이 미치지 못할진대는 그 믿음이 100%가 되지 못할진대는 이 소리거든요. 비록 진급을 지나더라도 또한 옳은 곳이 없다. 그거는 이제 깨닫기가 좀 힘든다. 그러니까 이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뭘 믿느냐? 부처님 법을 믿는다. 그 법이 뭐냐? 우리가 본래 부처다. 본래 부처다. 그럼 왜 그럼 우리는 부처 노릇 못하고 중생 노릇하고 맨날 싸우고 그럽니까? 없는 내가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내가 없다는 것만 체험을 하고 알면은 본래대로 돌아간다. 내라는 게 없는데 자꾸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그놈이 뭐 어떻게 될까 싶어 걱정이 돼가지고 맨날 남하고 아웅다웅 하는 거예요. 내가 없는 줄 알면은 그렇게 서로 평화로울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신이 미치지 못하면은 이제 옳은 것이 없다. 널리 모든 사람에게 청하노니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신을 이제 강조하면서 이 법문을 듣는 그 당시 대중 뭐 지금이라도 좋습니다. 널리 모든 이제 대중에게 청하노니 문득 이렇듯 믿어가서 신득급 되라. 이렇듯 부처님 법을 믿어가가지고 한 빈궁거라지음을 면할지어다. 근데 우리는 내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밖으로 뭐를 이렇게 추구해서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노력하면은요, 거지 같은데. 이 빈궁거라가 거지라. 내가 없는 걸 알고, 내 속에 보물이 있다 하는 걸 알아가지고 그렇게 사고하고 행위를 하게 되면은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고 생각해가 밖으로만 추구하면은 그건 거지라는 거예요.
그 아까 이제 수달타 장자한테 부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너는 더 가져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부처님 말씀이 뭔 말씀인가 하면은 부자 가난한 것은 양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양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부자라도 아홉 성 가진 사람이 가난한 사람 한 성 뺏고 싶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 분은 이제 그 부가 자기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은. 근데 아홉 성 가진 분이 이제 없는 사람 한 성 뺏고 싶은 게 아니라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그 자리는 가면은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그게 나오는데 이성으로 나올 때는 그거를 지혜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게 감성으로 나올 때는 자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도인이라고 감성적이 없는 건 아닙니다. 도인도 감정이 다 있어요. 중국의 그 어떤 노파가 도인이 되는데 자기 손녀가 죽었는데 그렇게 슬피 울더랍니다. 그래 이웃 사람이 도인도 슬픈가 봐 그랬다는 거예요. 도인도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감정으로 표현될 때는 자비로 표현되고 그런 것을 이제 잘 하죠. 그래서 이제 아홉 섬 가진 사람이 이렇게 이제 남한테 베풀면은 그게 이제 사실은 주는 게 아닙니다. 절대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는 우리가 이제 빈부가 이제 양에 있는 건 아닙니다. 양에 있는 건 아닌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안팎으로 이제 실제 이제 안팎으로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저는 이거 절대 이렇게 꼬시려고 드리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먼저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은, 부처님이 강약을 잘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없는 대로 또 잘 맞춰서 하시요. 또 필요하면은 또 구합니다. 근데 구하는데 그게 이제 비정상적으로 구하는 건 절대 아니죠. 정말로 정당하게 정상적으로 구합니다. 그러면 그 구하는 방법이 딴 사람보다는 훨씬 지혜롭게 구합니다. 그렇게 딴 사람이 10년 이루어 놓을 거는 부처님이 만일 구한다면은 5년이나 3년 만에 구할 수 있을 겁니다. 훨씬 지혜로우니까.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요. 보세요. 절에 부처님만 모시나도 스님들 잘 사잖아요. 의식주 걱정 안 하잖아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빈궁거라를 이제 면해 가거라. 그러면 빈궁거라를 면하려면은 이제 자기 안에 보물이 있다는 거, 그 보물의 가치를 인정하라는 거. 이제 그게 이제 빈궁거라를 면하는 거다. 또 일러라 이 보배 그 장은 즉금에는 어느 곳에 있는 거. 그러면은 아까 거름터미 속에 이제 보물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당장 이 자리에는 그럼 그 보물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게. 체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분은 계속 체험을 강조하니까. 그러면 그 보물을 내가 이제 처마에 거름터미 있는 거나 같은데 우리는 내 자신을 그렇게 하잘것없이 거름터미로 취급하고 있는데 그 거름터미 속에 너가 모르지만은 진짜 보물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갖다 쓰면은 아무리 써도 마르지도 않고 또 아무리 가와도 또 그거는 또 없어지지도 않고 이런 진짜 보물이 있는데 그걸 찾아라. 그걸 찾아. 그걸 찾게 되면은 이제 정말로 이제 부자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보물이 그럼 당장 그럼 지금 현재는 어디 있느냐 얘기죠.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고는 이제 침묵을 하십니다. 아까 우리 여기 입정했지 않습니까? 입정. 1분 동안 입정. 그거 있대요. 우리도 지금 매해마다 이제 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 입정하거든요. 사실은 보물을 찾아라고 입정하는 겁니다.
조용하라고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보물 찾으라고.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침묵을 하시고, 그러고 또 이제 설명을 하시기를, 호래굴에 들어가야 호래 새끼를 잡는다. 그럼 호래굴은 어디고 호래 새끼는 뭡니까? 이거 어려워도 참 재미있죠.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저는 이런 글을 우리는 새 속에 있는 어떤 책이라든지 어떤 장소라든지 어떤 학교 간들 이런 글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까? 서울대학교 하버드도 이거 가면 안 배워주고 옥스퍼드도 이거 안 가르치죠. 이게 갱량입니다. 이 갱량.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이런 글을 이제 접해가지고 처음 20대 중위대가 이거 볼 때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참 재밌었어요. 참 재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때는 이런 말들이 이제 뭐 세상에 많이 흔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생각은 이제 내가 해보니까 와, 이 글은 진짜 불교 아니면은 이런 글 이거는 못 본다. 세상에 이거 어떤 사람인들 이거를 보겠느냐. 우리나라 뭐 이렇다 하는 학자나 이제 공부 많이 한 분들 이런 걸 못 봅니다. 접하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다행히 이제 정말로 부처님 법을 이제 믿으시가지고 이런 이제 글을 보면서 나로부터 이제 해방되고 이제 정말로 대자윤이 돼가지고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차유자재하면서 이런 그 효과가 세계 국방비도 필요 없을 만한 그런 이제 위대한 그런 이제 공부를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다행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처님 법을 믿고 난 후부터는 건강도 굉장히 좋아졌고 또 중놀이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그래서 어찌나게 제가 어떤 노스님이 편찮으셔가지고 합천 그거 갔다가 오늘 모시고 나와서 병원에 잠깐 들렸다 들어가시는데 그 노스님이 나하고 참 오래전부터 이제 아는 사이인데 고심이 요새는 이제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요새는 굉장히 뭐 자신감이 있어. 저도 굉장히 열등의식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남 볼 때는 좀 위축되면서 이렇게 살아왔었어요. 근데 그 노스님이 한 10년도 넘었겠습니다. 고심이 요새 굉장히 당당해졌어.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 그래서 저는 이제 법을 이제 깨친 건 아니고 이해만 해도 이 중놀이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는 날 보고 교만하다 할 정도로 저는 이제 그 당당한 그런 이제 마음을 갖고 그래서 제가 이 몸 좀 고단하고 뭐 피곤하고 이러더라도 막 이 얘기만 내놓으면은 저는 막 피곤한 줄 몰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처님 법에 대한 가치를 이제 조금씩 이해를 하니까 그렇게 이제 당당해지고 정말로 이제 이 승복을 입고 있다는 이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부처님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아주 고마워요. 먼저도 제가 이 얘기 드리는 거는 저는 이 폐가 하나 없거든요. 지금도 엑스레이 보면 이 폐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이제 이거 없을 때까지는 제가 제 스스로 굉장히 학대를 하면서 살아왔는데 요즘은 제가 제 스스로 굉장히 이제 나를 사랑하면서 당당하게 참 부처님 고맙고 내가 이 중놀이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절에 댕기시는 거를 굉장히 자랑으로 이기시고요. 좀 이제 당당하게 이제 이렇게 절에 댕기는 걸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셔도 정말로 전혀 그건 뭐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얘기는 어떤 학자고 어떤 지식인이고 이런 얘기는 못합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근데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 이제 좀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일수록 이거 이해하는데 좀 힘이 들대요. 그 이상하게 그렇대요. 이게 자기 지식이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걸 비워내야 이게 쉽게 들어가는데 자기 그 고정관념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